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을 살라입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제를 사는 사람들, 내일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어제를 사는 사람들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로 인해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자신이 했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또는 과거에 있었던 실패로 인해서, 아니면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또는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 모든 과거의 아픔과 상처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대를 살면서 어제의 일들 때문에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마음속에는 어제의 일들로 생겨난 가시밭을 만들어 두고 어제를 떠올릴 때마다 그 가시밭을 걸어가 맨발로 걸어가 스스로를 찔려 아프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어제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일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걱정할 만한 큰 문제들이 있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정말 사소한 문제인데도 그거 가지고 발생하지도 않는 내일 일을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문제가 내일 생길까봐, 지금은 사소한 문제이지만 내일은 그것이 큰 문제로 변할까봐, 오늘은 잘 되었던 일이 내일은 안 될까봐,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불행이 될까봐, 그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내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제의 일들 때문에 오늘의 삶을 아파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 실수, 실패, 아픔, 상처, 배신 같은 것들이요, 오늘을 사는 삶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가시밭으로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또 내일의 불확실성 때문에 오늘을 염려와 불안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아무런 걸림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제를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일을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바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있는데요, 자꾸 어제의 잘못한 것 때문에, 어제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렇게 자꾸 느끼는데요, 창세기 3장 11절에서요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고 도망하여 숨은 아담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지요. 아담도 그렇고요, 말씀을 읽는 사람들도 그렇고 모두 잘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것을 가지고 책망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나 누군가를 책망하실 때에 어제 여러분이나 누군가가 잘못한 것 때문에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여러분이 어제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책망하실 때요, 아담을 먼저 부르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먼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숨어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왜 나로부터 멀어졌느냐? 라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포인트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가 했던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제의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왜 그랬지? 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거의 많은 죄 때문에 위축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다고, 너희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멀리 멀어지면요 하나님도 괴로우시거든요. 마음의 불편함이 너무 심하시거든요. 그걸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도저히 못 견디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하는 자니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하기만 하면 자신의 죄 때문에, 어제의 잘못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그냥 돌아오기만 하면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나는 그 죄를 묻지 않겠다. 난 기억하지도 않을 거야 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요 자꾸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여 점점 더 멀어져 갑니다. 또 어제를 사는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배신을 하고 자신을 실족하게 한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며 어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는데요.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까? 우리를 실족하게 한 사람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벌 받을 것을 조심해야지 그 사람이 조심해야 될 사람인데 왜 우리 보고 조심하라 그럽니까? 왜 우리가 우리를 실족하게 한 사람들을 꼭 용서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실족하는 것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아세요? 실족하는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짜 잘못은 실족하게 만드는 사람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여서 회복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최종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았다고, 실망하였다고, 배신당하였다고, 용서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본인에게 엄청난 손해이고 본인에게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치유받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본인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환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회복하지 못하는 본인이 잘못된 것입니다. 장애물은 어디에도 있고 문제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상처를 받을 만한 요인들도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그 문제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힘들어하며 용서하지 않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그 상태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잘못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본인은 엄청난 환갑을 받아놓고선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지 않았습니까? 그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바로 어제를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어제로부터 치료를 받아 오늘을 넘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8장 21절 22절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나와 있는데요.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라고 말씀합니다.
회복될 수 있는 비결로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바로 길르앗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로부터 길르앗의 약초가 많고 약재가 많기 때문에, 의사가 많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길르앗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곳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신명기 말씀이 선포된 것이 바로 길르앗입니다. 신명기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서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너는 하나님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것이 신명기의 주제입니다. 이 말씀들의 치료의 열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영적으로 실족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본인들이 죄를 지어놓고선, 그 결과로 스스로 실족하여 놓고선 회복하지도 못하고 치료받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영적인 질병에 걸려있던 상태,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있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길르앗의 회복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희를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길르앗에는 약재가 있고 의사가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유받지 못하는가?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는가?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작 그 치유받는 것을 외면하며 회복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받은 상처와 환경을 탓하고 있는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영적으로 회복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스스로 실족하여 놓고선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누구 때문에 그렇다며, 무엇 때문에 그렇다며 많은 것으로 힘들어하며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고 상처 속에서 실족한 상태에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게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며 어제에 여전히 어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이 뭐냐고요? 주님보다 더 소중한, 가만히 문제의 본질을 살펴보면요, 문제의 발단은 주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자신의 삶 속에 만들어 두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나온 결과, 주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바라며 기대하며 돈을 쫓아 살며 다른 것을 바라보며 의지하고 살다가 나온 결과인데, 즉 우상숭배의 결과인데, 문제의 원인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탓하며 도와주시지 않는 주님을 탓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될 상황이 온다면 그것을 사람 탓으로,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고요,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되었음을 깨닫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회복해야 합니다. 길르앗에는 유양이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길, 회복의 열쇠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치료의 열쇠가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 우리는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님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치유를 받아야 함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루어 주셨는지, 그 십자가의 보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를 향한 그 긍휼과 사랑을, 그 심장을 생각하며 주님께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가 치유받으셔야 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가 임금의 그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였다면 그의 말로가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지요. 방금 전에 받았던 은혜를 까먹고 그렇게 행동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제는요, 우리 신앙인에게 어제는 상처와 아픔이 아니라 오로지 어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만 남겨두십시오. 주님의 선하신 은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신 그 은혜, 그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어제의 일들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추려내어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어제에 갇혀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게 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오늘을 감사하며 오늘을 평안을 내가 갖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주시지요. 그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왜냐면 은혜가 점점 풍성해지거든요. 감사가 감사를 더 많이 낳거든요. 그러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진짜 평안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오늘을 평안하게 살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습니까? 아니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며 안위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런데도 그들이 불평불만 원망으로 일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은혜를 주셨는데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은 것처럼 굴어요. 언제 주셨습니까, 은혜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하찮은 것, 나 이 하찮은 것이 보기가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아졌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게 보이고 감사가 사라질 때 우리는 어제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시며 지금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이 발생하지도 않은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으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내일을 살고 계시다면 이제 그만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요, 주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요, 오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가서 염려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내일 일은 내일 보고 염려하라 그래라. 너희들은 그냥 어떠한 상황에서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오늘을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내일의 일이 더 좋게 더 잘되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염려하고 불안해하면 내일 아플 게 안 아플 게 됩니까? 그럴 수 있다면 당연히 염려하고 불안해해야 되겠지요. 근데 내일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요. 키가 왜 빨리 안 자라지? 라고 고민하고 염려하면 안 자랄 키가 더 자랍니까? 1cm라도 더 자랍니까? 아니지요. 뭔가 이득이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염려하고 고민하면, 불안해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진로가 안 열리던 길이 열립니까? 아니지요.
그러니 우리는 염려와 불안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빨리 깨닫고 내일의 불확실성을 염려거리와 불안거리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영적으로 우리 마음을요 진짜 둔해지게 만듭니다. 이 마음이 둔해지게 만든다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마음에 은혜가 또 사라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동도 사라지고 예배의 감동도 사라지고 마음이 진짜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만들고요, 평안함을 잃은 채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서 깨어있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둔해지게 만드는 세 가지가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인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가 당당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염려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걸리면요 절대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덫에 빠지면 빠져나오기 쉽습니까? 아니요,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올가맵니다. 끝까지 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졌는데 다리가 덫처럼 어디에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숨쉬기도 벅찬데요. 염려가 바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삶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께 우리의 삶의 길을, 즉 내일을 맡겨드리는 것이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삶이고 그게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요, 믿음의 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은요 11장 8절에서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는데요, 집을 나가면 들짐승들과 강도의 무리로 인해서 목숨을 보장할 수 없었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라고 하였죠. 그 시기에 아브라함이요 부르심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편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가라는 말씀 하나 듣고 나갑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말씀만 믿고 나아갑니다. 그가 자신의 미래를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고 그것을 의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분히 염려하고 불안해할 수 있었는데 그는 자신의 삶의 길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약속에 의지한 채 그렇게 그 인도하심을 믿고 맡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8절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잠시 염려했다가도 자신의 삶의 길을 주님께서 쥐고 계심을 알아서 깨달아서 삶을 함께 하시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불확실한 내일은요 주님께서 확실하게 계획하시고 예비하시니 설사 예상되는 내일이 문제거리들로 넘쳐난다고 할지라도 내일이 형통한 날이건 공고한 날이건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불안해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주님께 그냥 맡기고 오늘을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삶의 길을 주님께 맡긴다고 해서 내일을 대비하지 말고 목표도 없이 그냥 오늘을 살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내일은요 염려와 불안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일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서 여호와 그가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앞에 먼저 가시며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 염려가 되겠고 무엇이 불안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내일은요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내일을 맡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중에 내일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과 겸손하게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의라고 칭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에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시고요 우리의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공의를 공의롭지도 않은데도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염려를 내려놓고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의롭지도 않은데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고 그 공의를 한낮의 정오의 빛과 같이 내리쬐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뭐가 염려스럽냐?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염려해도 되겠지만 너희는 내가 돌보는데 왜 염려하느냐? 내가 못 믿었냐?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불신앙의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불신앙은 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만 내일을 사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불안 때문에 지금의 은혜, 지금의 구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언제를 살고 계셨습니까? 어제를 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내일을 살고 계셨습니까? 우리에게나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에게 어제는 그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있는 시간이고요. 우리에게 내일은 오늘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함께 하시며 먼저 가서 이루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소망의, 그렇게 하라고 있는 소망의 시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지금 회복하고 지금 치료받아야 합니다. 나중으로 미루는 것은 내일을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회복하고 지금 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모든 일들이 그냥 저절로 해결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오늘을 사시며 매일매일 예비된 은혜를 누리시고 천국을 누리시고 그 천국의 평안을 매일매일 맛보시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삶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느 시간대를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혹시
어제를 사셨던 거 아닙니까? 어제의 일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어제의 일들을 묵상하며 마음 한쪽에 가시밭을 만들어 두고 그 가시밭을 생각할 때마다 그 가시밭을 걸어서 본인 스스로를 찔러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그렇게 사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질러 놓은 그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아담처럼 하와처럼 도망하여 점점 더 멀어져 가 계셨던 것은 아닙니까? 어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오로지 은혜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일을 사셨던 거 아닙니까? 내일 있을 일 때문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떡하지? 내일에 대한 불안감과 염려 때문에 그 염려를 묵상하며 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사셨던 것 아닙니까? 맡기면 주님께서 알아서 이루시고 먼저 가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오른손으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셔서 인도하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내일을 살고 계셨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오늘, 바로 지금을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이고 구원의 날인데 그 은혜와 구원을,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왜 스스로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계십니까?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만 좀 빗장을 거두시고 문을 열어 주님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지나간 시간들을 회개하며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지나간 시간들을 회개하며 오늘을 살기 위하여, 지금의 준비된 은혜를 맛보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고정되게 하시고, 이제는 어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떠올리며 내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소망하며 사는 신앙인의 삶, 오늘을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